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8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일서 2장 1절 6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서신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요한일서 2장 1절의 상반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요한서신을 받는 사람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바로 앞에 1장의 마지막 말씀인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1장 10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아멘. 1장 10절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도 요한이 왜 바로 그 다음 절에서는 이 요한서신을 기록한 이유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썼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보고 모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였다.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모순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요한 서신이 이러한 모순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 곧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서신을 기록하게 된 배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러한 적 그리스도들, 곧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이와 같이 특별한 소식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곧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죄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의인이라 말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도모하지만 도리어 우리가 악을 행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들의 이러한 주장들, 나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않아, 죄를 짓지 않아 라는 주장은 사실 거짓된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함께 이번에는 요한일서 2장 1절의 전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에게 쓰면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대언자라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되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라는 말 그대로 보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곧 법정에서 변호사가 피의자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에서 1장 10절에서 적그리스도들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가운데 목사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본문 말씀인 시편 127편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고 성벽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될 것이고 그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여 먹은 떡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은 이 예수님 없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스스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지식들은 모든 것이 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대언자이시고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며 어둠 속에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분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언제나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왜 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돌아왔다라고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 성경사전을 보니까 화목은 예물을 바침에 의한 진노의 제거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은 저기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아무나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그것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까요? 아니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가 되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함께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저 그리스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 가운데 이들이 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계명을 지키지 않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는 스스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증명되고 있지 않은가요? 요즘 저의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18개월 된 하연이가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크면은 4살이 되고 7살이 되면은 이런 별명이 붙습니다. 미운 4살, 미운 7살. 근데 저희 하연이는 아직 4살도 아니고 7살도 아닌데 정말 미운 18개월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막 짜증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발버둥을 칩니다. 특히 밖에 나가면은 이제 부모들의 마음을 위험할까봐 손을 꼭 잡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어떻게든 앞으로 뛰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또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발버둥 치고, 그때마다 너무나 감당이 안 됩니다. 제 죄성이 막 올라옵니다. 속에서 화가 나는 것이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제 그 와이프의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주여입니다. 주여.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어떠한 선이 있고 그 선을 넘으면 우리가 막 화가 나고 미워하게 됩니다.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게 극해지면은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결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요, 함께 1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들 가운데 예수께서 없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들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소신에 보면 적그리스도들은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자신들을 추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고는 다 차별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고 말씀이 없기 때문이며 우리의 대언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온전히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분의 능력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똑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섬기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뉴스를 통해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있는데 그런 범죄자까지도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과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가능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범죄자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송량원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목사님께는 두 아들이 계셨지만 공산당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양자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러한 일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손양현 목사님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지킬 수 있는 계명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로 살아가실 때에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며 범죄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까요? 함께 요한복음 14장 20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계명을 지키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인데 이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대원자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스스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분명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산 이 생명에 감사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심으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 또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